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한 곳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자녀된 특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상과 이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드리고, 하나님,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우리 공동체를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아끼는 마음으로 오늘도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빛, 주는 나의 빛, 나의 구원의 반석,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나의 모든 죄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오직.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빛, 주는 나의 빛, 나의 구원의 반석,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소망 오직 예수. 나의 모든 죄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오직 예수. 위대한 나의 구원자, 위대한 나의 구원자, 다시 사신 영광의 주, 저 원수의 머리를 깨뜨린 승리의 왕, 찬송과 존귀와 영광, 다시 오신 어린 양께 온 땅과 하늘이 다 경배.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빛, 주는 나의 빛, 나의 구원의 반석,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나의 모든 죄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빛, 주는 나의 빛, 나의 구원의 반석,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소망 오직 예수. 나의 모든 죄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오직 예수. 우리 두 손 들고 위대한 나의 구원자, 다시 사신 영광의 주, 저 원수의 머리를 깨뜨린 승리의 왕. 아멘. 찬송과 존귀와 영광, 다시 오신 어린 양께 온 땅과 하늘이 날 경배하며. 위대한 나의 구원자, 위대한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아멘.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품고 우리 영혼들에게, 공동체에게 사랑을 베풀며 사는 귀한 삶 되길 원합니다. 아멘.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우리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불편함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어지러운 마음들을 하나님께 다 내어놓습니다. 이 시간 정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9월 14일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임재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77장 양떼를 떠나서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분부려 행하여 아버지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양 잃은 목자는 들어 산 넘고 강을 건너며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씻으사 온전케 하셨네. 길 잃은 양 찾아 큰 위로 주시며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하셨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목자 음성 들으며 그 길을 따르리. 나 이제 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교동문 67번 잠언 3장 말씀입니다. 교동문 67번 잠언 3장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오윤미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느니라. 사랑의 하나님, 무더운 여름을 지나 가을의 문턱에서 귀한 예배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어떤 피조물보다 인간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또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한 주 동안 교회의 각 지체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유치부 수련회를 은혜롭게 잘 마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아이들과 준비한 모든 손길들이
예수님 안에서 한 뼘씩 자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반기에 있을 모든 일정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열매 맺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시간들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행하는 모든 순간들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기도를 하다가 봉사를 하다가 일상을 살다가도 불쑥불쑥 옛사람이 되어 죄를 지을 때가 많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사이에서, 바리새인과 제자들 사이에서,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서, 스마트폰과 예배 사이에서, 더 나아가 사랑과 용서,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고민하다 넘어지기를 반복합니다. 남보다 위에서, 남보다 잘 살고, 남보다 더를 외치며 위만 보다가 상처받은 가족들, 이웃들과 공동체를 돌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달, 지난주, 어제 받은 은혜가 아닌 오늘의 은혜를 가지고 살게 해 주옵소서. 광야에서 내일을 위해 잔뜩 모아둔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일에는 썩어서 없어지듯 오늘의 은혜로 내일을 살 수 없고 과거의 간증으로 오늘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반대로 지난 날들의 죄로 인해 주님께 나아가길 망설이는 지체들은 오늘도 변함없이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께 회개하고 오늘의 은혜를 받아 누리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은혜를 위해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서신 백현선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과 스바냐 선지자처럼 성도들을 사랑하고 염려하는 마음 위에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 서산기지교회가 변화되어 더욱더 주를 위해 힘쓰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많은 비로 인해 무너진 일상들을 복구하고 있는 이웃들, 가뭄으로 인해 제한급수를 받고 있는 이웃들도 있습니다. 또한 아픔과 싸우는 지체들과 간병으로 지치며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웃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재단을 쌓듯 수혜가 복구되고 하나님의 강한 손을 펼치사 손바닥만한 구름이 많은 비가 되게 하시고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들고 나가듯 건강하게 회복하여 감사하며 기쁨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캄캄한 우리 영혼에 날마다 신뢰함을 주시어 여명을 밝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광고하고 있는데 예배 시작 시간은 몇 시죠? 10시 30분입니다. 미리 5분 전에 착석하셔서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제가 교회 소식 전하기 전에 우리 신우부 교사들이 준비한 특송으로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리고 그리고 교회 소식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야외 예배 중에 우리 특송을 했었는데 동일한 찬양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우리 신우부 교사들 나오셔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저희 신우부 교사들이 신우부에서 야외 예배를 가서 특송을 했었는데 그때 받았던 그 좁은 예배실에서 받았던
그 실로암의 은혜를 한 번 더 드리고자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귀엽게 봐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실로암 하시면 다들 아실 텐데 우리 몸짓, 손짓으로 또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찬양 드릴 때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네, 일어나실 분들은 일어나셔도 되고 앉으실 분들은 앉으셔도 됩니다. 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훈련은 전투다. 함께 전투.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훈련은 전투다. 함께 전투. 밤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훈련은 전투다. 함께 전투.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훈련은 전투다. 함께 전투. 춥은 밤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오주여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주여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갖게 나에게 여거라. 가난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여거라.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우부 교사들의 에너지가 느껴지시나요? 네, 이 신우부 교사들의 에너지가 우리 신우들에게 정말 자양분이 되어서 우리 신우부의 놀라운 일들이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실로암 찬양 여러분 다 익숙하시죠? 아, 이렇게 신나는 찬양이었어 하는 분들도 아마 계시리라 생각되는데, 그 외치는 그 구호가 각계 전투입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육군 훈련소에서 시작해서 우리 공군에서도 훈련병들이 열심히 찬양하는 찬양이거든요. 아마 그래서 신우들은 너무나 익숙한 찬양이라 생각되는데, 너무나 큰 은혜가 되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우부 교사들에 이어서 우리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지난 주일에 마쳤는데 그 결과 보고 영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치부 영상 또 보고 우리 진짜로 교회 소식 더 이어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영상도 준비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여러분 공예배들 가능하신 대로 많이 참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예배마다 참여하는 인원들이 많이 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 가능하신 대로 많이 참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25년도 하반기 목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목회 계획서를 본당 나가시면서 바로 좌측에 붙여놨고, 또 우리 교육관에 보시면
분리수거하는 자리 있잖아요. 분리수거하는 윗자리에도 제가 붙여놨는데 보신 분들도 계시겠고 그런 게 있었어? 하는 분들도 아마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모든 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또 어떤 일정들이 준비되어야 하는지 여러분께서 확인하시고 그 과정에서 내가 섬길 부분은 없을까?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해보고 또 기도로 동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부착된 목회계획서에서 수정 및 추가 사항이 있어서 따로 좀 공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임직식 일정이 우리 공군교회 연합임직으로 진행되는데 11월 16일로 제가 공지를 했었는데 11월 9일로 한 주간 앞당겨지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개인 일정들에 잘 반영하셔서 11월 9일 날 우리 온 교우들이 같이 가서 축하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군 목사단장님 방침으로 우리 10월 19일부터 12주간 공군교회가 전체 릴레이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그 시작으로 10월 18일 날 바로 전날에 토요일에 함께 모여서 연합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시간은 11시부터 한 15시 정도로 계획될 예정인데 토요일인 만큼 온 교우들이 다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여전도 회원뿐만 아니라 우리 남자 성도님들께서도 한마음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미리 공지를 하는 이유는 있겠죠. 여러분 지금 캘린더에 적어 놓으시라 하는 겁니다. 잘 적어 두셨다가 우리 많이 참여하셔서 함께 공군교회가 연합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진행해왔던 우리 아동부 제자 훈련이 오늘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동안 열심히 참여한 우리 어린이 예수님 제자들이 수료하게 되니까 많은 성도님들께서 격려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를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전도사님과 또 선생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주 수요 예배 마치고 목자 모임으로 모입니다. 우리 목자님들께서는 함께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산사랑방 중보기도 모임 일정들도 확인하셔서 시간에 잘 맞추어서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많이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 MCF 만남의 날로 모입니다. 우리 MCF란 기독군인회라고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 기독군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는 시간인데 일시 장소를 여러분 잘 참고하셔서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지난달에 8월 MCF 모임으로 처음으로 모였는데 우리 교회에 등록하지 않았고 다른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참여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9월 달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리라 생각되는데 제가 어찌됐건 뭐 우리 MCF의 지도 목사이기도 하지만 저는 어찌됐건 서산기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를 등록하지 않은 분들이 그렇게 많이 오시는데 정작 우리 교인들이 많이 안 오면 제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당황스럽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군인들 많이 모이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모임부터는 책 모임으로 모입니다. 읽어야 할 분량 여러분 절대 많지 않습니다. 20페이지밖에 되지 않으니까 꼭 읽고 모이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식수 인원 파악을 위해서 미리 신청해 주시고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소개해드렸지만 우리 총무이신 김규욱 집사님께서 굉장히 수고해주고 계시거든요. 우리 김규욱 집사님께 신청해 주시고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요일마다 우리 다윗의 장막 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이 또한 여러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많이 모이셔서 기도의 자리를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간 수요일 금요일 점심시간에는 제가 전입신병 교육을 위해서 교육관을 좀 사용하게 됩니다. 교육관 사용하실 때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치부 아동부 교사를 모집합니다. 이거 매주일마다 광고 나가고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유치부 교사가 지금 더 부족해졌다고 합니다. 섬기기 원하시는 분들, 고민하고 계신 분들 전도사님께 많이 신청해 주시고 유치부뿐만 아니라 아동부에도 교사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 또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들 자원하셔서 많이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대의 양육은 우리 교회의 정말 중요한 사명이니까 함께 마음을 모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회 소식을 마치도록 하고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인정하옵소서. 내가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드린 것보다 더 크신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께 드리기를 기뻐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 드린 이 예물이 아름답고 존귀하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눈물 흘리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좌절과 절망 가운데 쓰러진 이들을 일으키는 데 사용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을 집행하고 사용하는 모든 이들의 손길을 붙잡아 주사 이 예물이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일에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은혜를,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예물만 드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몸을 주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된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늘 기억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주께 쓰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인생인지를 깨달아 하는 우리 모든 서산기지교회 지체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수고하고 애쓴 우리 교우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친 이들에게는 용기와 힘을 주시고 낙심하고 상처 입은 이들의 마음에는 위로를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붙들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고 건강의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 나아갈 진로와 미래를 위해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형통한 길을 내어 주옵소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미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큰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능하시다면 성경책을 펼치셔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설교 중에도 또 볼 일이 있으니까 덮지 마시고 스바냐 3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구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두 구절 19절과 2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스바냐 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절 먼저 봉독합니다.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때 내가 너를 우리 19절 20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읽고 들은 말씀들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관통하시며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이 말씀의 메시지들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또 이번 한 주간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셔서 돌이킴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회개의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한 주간 동안 놀랍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지체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회개합시다. 스바냐 묵상 잘 해오셨습니까? 역대하 묵상도 열심히 합시다. 네. 오늘은 스바냐 마지막 본문인 3장 전체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본문하고 오늘 본문까지 합쳐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스바냐 말씀 잘 묵상해 오셨습니까? 네, 큐티 진도를 잘 따라오고 계시죠? 매일매일 큐티를 잘 하여야 주일 설교도 더욱 은혜롭게 들리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 기도에 큐티 본문으로 설교를 듣고 있으니까 가능한 분들은 제가 아까 광고한 대로 새벽 기도에도 참여하시고, 새벽 기도가 또 참여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우리 서산기지교회 유튜브를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냥 설교만 듣는다고 될 게 아니라 직접 큐티를 펼치시고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하루가 돼야 되겠죠. 목사님 저는 큐티 할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큐티는 시간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시간을 할애하고 시간을 먼저 따로 구별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유튜브 10분 덜 보면 큐티 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못한다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결단하시고 큐티에 열심을 내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지겨운 잔소리를 또 설교에 시작하는 이유는요, 오늘 본문은 스바냐 마지막 본문인데 1장과 2장의 내용이 그냥 은연중에 언급이 다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큐티를 꾸준히 해온 분들은 더욱 잘 이해하고 은혜가 되실 텐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아무래도 감동이 좀 떨어지시겠죠. 그게 저는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스바냐 1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내게 돌아와야 된다. 정신을 차려라. 이런 말씀이었고, 2장에서는 유다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다. 이런 예언의 말씀들이 나왔죠. 그리고 오늘 본문 3장에서는 다시 유다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오늘은 유다의 핵심 장소였던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예언의 타겟팅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예루살렘의 악한 모습들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1장에서 예언하신 대로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거기에 멈추지 않고 구원의 말씀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유다 왕국은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회초리로 쓰셔서 유다 왕국을 심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를 그런대로 그냥 바벨론의 포로로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페르시아 고레스 황제를 사용하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길을 여십니다. 비록 스바냐는 아직 이 유다가 멸망하지 않은 요시야 왕 때의 시대에 살았지만 하나님은 유다가 망하고 또 구원을 얻게 될 그 미래를 보게 하신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셨는가, 심판 이후에 어떤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는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가 되는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핵심 메시지로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회복하는 회개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때 이 심판이 어떤 자들에게 임하는가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5절이 말하는 대로 수치를 모르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 수치는 이미 스바냐 2장 1절에서 한번 언급됐던 거예요. 여러분, 수치를 모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잘못을 하고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을 했다면, 실수를 했다면 돌이킬 줄 알고 용서를 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죄가 있다면 회개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알고도 회개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인지조차 안 되는 것도 더 큰 문제입니다. 최근 수요 예배에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함께 읽어나가고 있죠. 요한복음은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1장 9절부터 11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오늘 말씀과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으나 어둠 가운데 있던 세상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두운 방에 들어가서 전등을 켜면 어떻게 됩니까? 어두움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어두움도 수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어두움도 자신의 죄를 알고 부끄러움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수치를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면 꼭 듣는 질문이 뭡니까? 내가 왜 죄인이냐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고 라는 질문 아니겠어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는 것이죠. 부끄러운 줄 알고 죄를 죄로 인정하고 고백할 줄 아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수치를 아나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고 형제 눈에 티는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오류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운 빛 앞에 우리의 부끄러움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의 더러움이 드러납니다. 문제는 그 더러움을, 그 부끄러움을 나만 모른다는 거예요. 내 수치를 나만 몰라요.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남들에게 놀림거리가 되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수치를 알고 부끄러움을 알기 원합니다. 잘못한 것들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기를 원하고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어둠에 있는 우리, 부끄럽고 더러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수치심을 주고 창피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성결하게 깨끗하게 준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아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수치를 모르는 자,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가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몰랐어요, 제가 몰라서 그랬어요, 이런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경고하셨고 이미 다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듣지 않았을 뿐이죠. 여러분, 본문 3장 6절을 한번 여러분 눈으로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망대와 성읍을 파괴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큐티를 열심히 해오셨으면 이거 뭔가 낯이 익어야 돼요. 1장 16절 한번 보시겠어요? 이 스바냐 1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미 1장에서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예언하신 대로 그렇게 망대를 심판하시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3장에서 그 일을 이루시더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기출문제 나왔던 대로 문제 은행 그대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문제는 알려줘도 공부하지 않고 틀린 줄 알아도 오답노트 안 쓰는 우리의 문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 앞에
핑계할 생각 않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못할 뿐입니다. 나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나만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서산기지교회 와서 참 기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우리 서산기지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밭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설교자로 이 자리에 서면서요, 경험하는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 설교해봤자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목회자로서 설교를 성도들이 받아들이고 변화되기를 소망하겠죠. 어떤 목회자나. 그리고 목회자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내 설교가 대답 없는 메아리가 된다는 것을요. 그래서 설교는 어려운 일이기도 하죠. 그런데 제가 우리 서산기지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새로운 걸 경험하는 것 같아요. 여러 성도님들의, 여러분들의 그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말씀을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게 제가 느껴지고요, 실제로 여러분의 경건 생활에 변화가 나타나고 진지하게 신앙생활이 자라나는 것을 제 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기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와, 이렇게 말씀의 능력이 있네, 말씀으로 교회와 가정이 이렇게 변화되고 있네 라는 이 다이나믹한 변화를 제가 느껴보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목회자에게 그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너무너무 행복한 경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껏 그래 왔듯이 앞으로도 여러분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말씀대로 임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세요. 지금 뭐가 문제인지, 어느 부분에서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지 들려주고 계시다고요. 그러므로 그 말씀을 듣고 온전히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지금처럼 계속해서 꾸준히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성장이 있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직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훈계하심을 듣고 나의 잘못과 문제를 깨닫고 부끄러움을 알고 수치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돌이켜서 날마다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장 7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나를 경외하면 보호해 주겠다 약속하셨으나 너희가 끝까지 내 말 듣지 않았다, 부지런히 죄악을 범했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게 여러분 2장 3절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2장 3절에서 이미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혹시 너희가 구원받을지 모르니까 돌이켜라, 이런 기회를, 틈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실컷 망할 거다, 멸절을 시키실 거다 말씀하시고 나서도 그렇게 돌이킬 수 있는 사람들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오늘 3장 7절의 말씀대로 누구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듣더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가 없더라, 이런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돌이킬 기회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의 잘못과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됩니다. 잘못과 죄를 범하는 일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잘못과 그 죄를 범하면서도 그게 문제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 수치와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권면하며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마음을 딱딱하게 먹지 마시고 완고하게 먹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악과 잘못에서 돌이키고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냥 범한 죄악들, 세상과 이웃들에게 범한 죄악들에서 돌이키고 용서를 구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서산기지교회 온 교우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11절부터 13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3장 11절 13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내게 범죄한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나안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스바냐를 통해서 심판을 예언하신 대로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망할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은 빈 땅, 황폐한 땅으로 덩그러니 남겨집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포로로 잡아갈 때 포로로 잡아갈 가치도 없다고 여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예루살렘에 남겨진 자들이에요. 바벨론은 유다의 왕족들,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 말이죠. 지식인들, 쓸만한 노예들은 남녀노소 다 잡아갑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난한 사람들, 특별히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잡아가지도 않아요. 그들은 예루살렘에 그냥 덩그러니 남겨진 채 살 소망이 없이 버려진 사람으로 전락합니다. 방금 읽은 11절부터 13절까지가 그 이야기를,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그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 누가 봐도 버려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들의 이야기를 그렇게 어둡게 그리고 있지 않다는 것이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포로 사건을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합니다. 유다의 쓸만한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잡아간 사건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청결하게 하시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1절이 말하는 교만한 자들은 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더 이상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던 그 교만한 사람들이 다 제거되는 것입니다. 심판의 이유와 근거가 되었던 이들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심판을 지속하실 이유도 사라진 것이죠. 반면에 12절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은 곤고하고 가난한 자들을 그 가운데 남겨두심으로써 그들을 통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원수들의 공격으로 들끓었던 예루살렘이었지만 태풍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간 이후로 예루살렘에 남겨진 자들에게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13절의 말씀대로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더라라는 문구에서 우리는 평화를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예루살렘이 원수들의 공격에 의해 힘들었고 결국 포로로 잡혀간 사건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물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던 자들, 믿지 않던 자들을 심판하시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끝이 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루살렘이 평화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탔던 그 배에 이제 뛰어내리자마자 바다가 잠잠해졌던 것과 똑같은 원리인 것이죠. 예루살렘은 비록 황폐해지고 아무런 것도 남지 않아서 살기 힘들어졌지만 하나님은 그 땅의 평화로서 다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무엇이 진짜 평화인가, 무엇이 진짜 평안인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음악과 춤으로 세계를 제패했던 마이클 잭슨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가 쓴 기록들, 대중들로부터 사랑받았던 것들은 당대뿐 아니라 오늘까지도 굉장히 기록적인 기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그의 삶은 그리 행복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얼마나 공허했는지, 얼마나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을 느꼈는지 수많은 성형수술이 그의 마지막 얼굴을 낯설게 만들고 이질적으로 만들었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는 생전에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많은 팬들이 저를 사랑해 주시지만 저는 극심한 외로움을 느낍니다. 진정한 친구를 사귈 수 없었고 누군가 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성공했고 부유하고 풍요롭고 인기를 누린다고 보이는 그 팝스타의 마지막 말이 이러하다는 것이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많은 것을 가졌지만, 많은 인기를 누렸지만 속에서는 너무나 깊은 외로움에 시달리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의 갈급함을 느끼며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고 결국은 약물에 의존하다가 그는 그렇게 저물었습니다. 이러한 마이클 잭슨의 삶을 보면 우리는 평안이 돈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그가 가진 사회적 위치나 명예에서 오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절대 다수는 심리적 불안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내가 이루어 놓은 것들이 언제 어떻게 사라져 버릴지 모르고 언제 어떻게 비참하게 내가 꼬꾸러질지 모르기 때문에 매일 매 순간을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살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평안이 어디에서 온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평안은 우리 가운데 있는 악이 제거될 때 온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근거, 심판의 타겟이 되는 우리 가운데 있는 죄들이 제거될 때, 그때 비로소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갖고 누려도 그 삶이 지옥과 같다면 그건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도 아니고 우리가 정말 원하는 평안도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연약하고 부족하고 심지어 황무지처럼 황폐해진 땅에 산다 할지라도 그곳에 정말 더럽고 부끄러운 죄악들이 제거된 성결하고 거룩한 땅이라면 그곳이야말로 천국이고 평안이 넘치는 땅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땅에서 새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을요.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볼 때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야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대단한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신 사람은 가진 것이 없어서 그저 하나님밖에 바라볼 데가 없는 사람,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헛된 평안을 꿈꾸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소원이나 뜻과 목표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평안이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산 하나 넘으면 넘어야 할 더 큰 산이 찾아오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참 평안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참된 평안은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이 제거될 때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이 전쟁의 흔적으로 엉망진창이 되고 무너지고 황폐해졌다 할지라도 그곳에 죄악들이 제거된다면 하나님은 그곳을 평화로 감싸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죄악들을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앞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을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않으시며 화도 내리지 않으신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작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마음의 죄악을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성결해질 때, 거룩해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는 우리 서산기지교회 되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렇게 거룩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시작되고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16절부터 20절까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본문 14절에서 예언자 스바냐는 예루살렘의 백성을 향해 기뻐하라 선포합니다. 근데 그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남겨진 이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말하는 대로 그들은 손을 늘어뜨리고 자포자기하는 심경을 버려야 합니다. 다 끝나버렸다. 이제 끝이다. 이제 마음을 비울란다. 이런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된다 하고 믿고 비록 자신이 처한 상황이 황폐한 성읍이고 다 무너져 버린 땅이라 할지라도 손과 발에 힘을 내어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손을 늘어뜨리지 않고 다시 일어나야 할 이유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안 이루어질 일이 없고 불가능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무리 황폐해졌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에 남은 이들에게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에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라는 말은 너무나 문학적이죠.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말이 뭘까?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저는 두 가지 정도로 묵상이 되더라고요. 첫째는 조용히 침묵 가운데 사랑을 느끼신다라는 것이고, 둘째는 깊이가 있는 깊은 사랑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첫째부터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여러분께서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한창 유행했던 말 있죠. 너 티야? 여러분 티인가요? 저는 티입니다. 응, 난 티야. 저는 그러는데 감정보다는 사고에 가깝고 저는 감성보다는 이성적인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저는 너는 너무나 기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리 반응이 저는 다이나믹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적으로 최근에 저희 가정에 복덩이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너무 감사한 일인데 기다리고 기다렸던 소식이었기 때문에 저는 너무너무나 기뻤어요. 그러나 처음 제가 그 임신 테스트기를 통해서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막 소리를 지르고 눈물을 흘리기보다 오히려 잠잠했습니다. 아직은 안정기가 아니니까 기뻐할 때가 아니야 라는 마음도 솔직히 있었지만 정말 기쁘니까 도리어 저는 오히려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른 그 눈물샘에 자극이 온 때가 있으니 그때는 바로 첫 번째 초음파를 보았을 때입니다. 첫 번째 초음파로 그 아기의 심장 박동수를 듣는데 첫 번째 초음파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얼마나 소리가 작겠어요. 순간적으로 진료실 내부가 아주 조용해지고 적막해집니다. 그리고 그 적막함 속에 쿵쾅거리는 아기의 심장 소리를 들으니 제 눈에서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글로써 정의하기 어려운 그 매우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이 저를 찾아오는데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솟구치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저는 잠잠했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춤을 추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가 뭐래도 저는 정말 기쁨의 상태, 사랑으로 충만한 상태를 누리고 있었어요. 아마 하나님이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말은 이런 게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정말 기쁠 때는 소리조차 안 나옵니다. 그저 눈물만 흐르고 적막함과 침묵 가운데 감격에 젖을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게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소리치지도 않으시고요, 어떤 화려한 액션을 보이지도 않으시지만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기쁨에 취해 계셨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침묵 가운데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때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잠잠하시느냐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나한테 뭔가를 안 보여주시느냐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짠 하고 나타나셔서 뭔가 그럴듯한 거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질문하고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나의 삶은 나아지는 게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잠잠하게 사랑하셨던 예루살렘의 현장을 살펴보시고 떠올려 보십시오. 예루살렘은 지금 전쟁으로 폐허가 된 상태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대단한 일, 거창한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실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죄악이 제거되고 여러분의 거룩함이 확보되었을 때 그때 여러분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해진 여러분을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잠잠히 기뻐하게 되시기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것은 깊이의 차원이라고 묵상됩니다. 깊은 연못과 얕은 연못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얕은 연못은 작은 돌 하나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온 연못이 울렁거리죠. 반면에 동일한 돌을 던졌을 때 깊은 연못은 어떻게 됩니까? 잠깐 풍덩할지언정 연못 전체가 곧 잠잠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깊은 물일수록 어떠한 공격과 자극에도 금방 원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이처럼 깊어서 어떠한 환경에도 한결같이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누추할 때에도 부족할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한결같으신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다고 말하는 그 큰 돌뿌리가 하나님의 사랑 위에 던져져도 하나님의 사랑의 연못은 곧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두고서 오늘 본문이 잠잠히 사랑하신다 말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여러 사랑들은 변화무쌍합니다. 어제 뜨거웠던 그 연인 관계의 사랑이 오늘에는 원수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내가 설령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거절한다 할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깊이 잠잠히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절정이 바로 예수님이며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독생자를, 당신의 전부를 내어 주셨습니다. 세상이 범접할 수도 따라할 수도 없는 그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남겨진 자들, 장애를 가져서 절기 예배에도 참여할 수 없는 자들, 저는 자들, 쫓겨난 자들 불러 모으셔서 그들에게 영광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20절에서 너희를 모을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포로기에서 돌아올 유다의 미래를 미리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바로 오늘 남겨진 자들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남겨진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당신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외모가 출중하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심판 이후에 남겨진 사람들, 죄악이 제거된 사람들이었고, 즉 자신들의 죄에서 돌이킨 사람, 거룩한 사람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연약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원천이 어디인지를 묵상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어떠한 형편이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기뻐하셔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결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들이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란 곧 우리의 정결함이에요.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수치, 우리의 더러움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들에서 돌이키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을 깨닫고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형편에서 돌이키게 되고 회개하기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복된 축복의 통로들로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온 교우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죄악에서 돌이키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배반들이 다 꺾이고 거짓과 속임수들이 무너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승리하는 인생들,
하나님께 돌아가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 땅에 더럽고 부끄럽고 수치를 모르는 인생들이 있었습니다. 그이들에게 하나님 심판하셔서 그들을 제거하셨고, 황폐한 땅 예루살렘 땅에서 하나님께서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심판받는 사람들의 축에 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자들, 죄악들이 제거된 사람들, 비록 남겨진 자들로서 형편없이 보이는, 세상으로 볼 때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처럼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부끄럽고 부족함이 많고 연약함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면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불가능이 없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더러운 것들, 부끄러운 것들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회개하는 영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회개의 불길이 일어나게 되는 교회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응답 찬양 드리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 우리 2절 찬양합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2절 찬양합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주님, 우리를 씻어주시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찬양한 가사처럼 우리의 소원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시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들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이 무너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주님의 기쁨을 소원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된 것들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의 마음과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세일을 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정말 튼튼한 그 성읍들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며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기쁨 가운데 충만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완고함을 얻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지키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영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자원하는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완악한 마음들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완고하게 딱딱하게 구는 마음들을 깨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천둥처럼 녹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다른 기쁨을 얻고 다른 쾌락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하나님 때문에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부끄러운 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수치를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들을 인정하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셔서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인생들, 주님께 붙들리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찬양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세상의 부도, 명예도, 위치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원은 나를 보시며 우리의 가정을 보시며 우리 교회를 보시며 하나님이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시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들이, 더러움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죄악들이 씻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회개의 불길을,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예수님의 보혈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를 깨끗게 하시며 우리를 씻어주시는 것을 보며 그 은혜 가운데 감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 되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시며 흡족해 하시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일터 위에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에 남겨진 이들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마음, 찢겨진 마음 붙들고 주 앞에 나온 성도들의 심령 위에 하나님 위로를 허락하사 하나님의 뜻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니 이미 행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 교제하심이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소원한다고, 그래야서 우리의 삶에 죄악들, 부끄러움, 수치되는 것들 다 씻어버리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서산기지교회 온 교우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생업의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